반갑습니다. 복된 수요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8번째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핍박을 이기라.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을 우리 두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 이분은 새 성전이고 또 이 세상의 빛과 또 생명으로 오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과 또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셨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은 이제 죽이기까지 모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꿋꿋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드디어 3년째 되는 유월절, 그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그리고 그 유월절 만찬 때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새 언약, 구약의 모든 그 언약이 실패로 돌아갔다면 이제 그것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주시는 새 언약을 예수님이 유월절 바로 만찬에서 제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3장, 14장, 15장, 16장에 이르기까지 긴 담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 없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은 그 성찬을 새 계명을 제정하시면서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 14장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 떠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아버지 집,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곧 그들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내신 것이 아니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 땅에서, 제자들도 이 땅에서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15장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15장은 제자들이 이제 이 땅에 남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너무나 강해요.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근데 그런 세상에서 늑대들이 득실거리는 그러한 어떤 광야에서 양같이 비둘기같이 순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로마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단이 모든 공중의 권세를 잡고 힘과 무력으로 이 시대를 지배하던 그런 악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내 제자로서
앞으로 닥쳐올 모든 환난, 핍박을 이기고 이 제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는 내용이 바로 15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아냥을 듣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귀한 책이다. 그런 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장을 그래서 함께 한번 보겠는데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은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9절에서 17절은 그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해석, 그 포도나무 비유가 뭘 말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이제 그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힘들게 하는 이 세상에서 그것이 현실인데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결론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결론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여기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은 빨간색과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빨간색은 열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매를 맺게 한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한다. 그래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8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파란색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 거한다, 메노라고 하는 단어, 붙어 있다, 함께 산다, 결혼 생활에서 함께 한 방에 한 입을 덮고 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두 말을 연결만 하면 사실은 15장 이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농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자,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아름다운 꽃이 피고 또 두고두고 이렇게 보면서 기쁨을 얻는 나무들을 관상수라고 합니다. 꽃나무라든지 이파리가 아주 푸르고 싱그럽고 이제 그런 관상수가 아니라면 이 나무를 심을 때는 목적이 있죠. 많은 경우 나무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나무, 밤나무, 감나무 다 그렇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 더더군다나 포도나무는요, 나무로서의 기능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산소를 공급한다, 그늘을 들이운다, 땔감을 제공해 준다, 뭐 여러 기능이 있겠지만 사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별 쓰잘데기가 없는, 효용 가치가 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잘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은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 농부, 포도나무의 농부 아버지는 열매를 잘 맺도록 열매가 잘 열리지 않는 잔가지들, 약간 썩은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다 가지치기를 해줘요. 그 이유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 그럼 무슨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자, 여러분 여기서 열매가 뭘까요? 우리가 열매가 뭔지를 알아야 이 다음 내용을 조금 더 진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유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혀지기를 원하신 어떤 결과물이겠죠. 열매라는 것이 열매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식물이 하루아침에 열매가 뚝딱 열리는 그런 식물은 없습니다. 다 꽃이 피고 자라야 되고 많은 양분을 먹어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열매 속에 꽃이 피고 그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는 있지만 어쨌든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뭔가 이 열매라는 것은 노력과 수고의 결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게 목적이고 우리의 삶에 뭔가 결과와 변화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건데, 자, 이 열매는 그러면 어떻게 맺는가? 열매는 어떻게 맺는가? 여기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죠. 이건 그냥 초등학생도 관찰하면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포도나무 열매가 가지에서 주렁주렁 달리는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기서 비유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가지, 우리들을 말합니다. 내는 누굽니까?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참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양분을 잘 흡수해야 가지에서 열매가 맺듯이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우리 삶의 변화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저 사람 속에 있는지 저 사람이 내 속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서로 두 존재가 하나로 혼연일치된, 마치 우유와 또 이제 시리얼을 섞어서 잘 저어서 완전히 시리얼과 우유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있던 것을 완전히 섞어서 잘 혼합을 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앞에 4절에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말라서 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4절, 6절이 다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도 없다. 여기 버려져 말라서 사람들이 불사른다.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 어떻게 보면은 멀리서 볼 때는 나뭇가지가 이렇게 줄기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가보니까 꺾여져 가지고 떨어져 있어요. 다른 건 열매를 맺는데 그거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주변에 머물러 있어도 예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 변화가 없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해요?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내 안에 거하고 너는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본문 7절에서 설명을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을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주님은 머리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내가 너희 안에 어떻게 거하겠어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한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모태의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너무나도 그 놀라운 이 학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말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 예수님이 특별한 의미를 말하는 건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아주
정말 단순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말이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겠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1장에서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놀라우신 분이에요. 육이셨고 영이셨고 우리가 정말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인데 그분이 말씀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그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영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가 느끼는 이 오감, 우리는 오감으로만 느끼는데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심을 우리는 믿어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움직이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일하심을 내 영이 민감하게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가? 그 연결고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분, 말씀을 암송하는 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도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임재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을 하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도 받고 힘을 얻습니다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지혜로 내 안에 충만해지기는 어렵습니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분명하게 확신하면서도 말씀을 붙잡으면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그분과 내가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알게 되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분별을 해야 될 때, 혼란스러울 때,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내 길에 등불이라 그랬어요. 늘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영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의 의미,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의미는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늘 확신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럼으로써 또 그분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뭐가 생겨요?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어떤 노력의 결과인데 내가 노력했다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게 하고 마음의 어떤 태도가 바뀌어지고 내 안에 정서적인 상처들이 사라지고 내 존재 자체가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아주 뾰족뾰족하게 살았던 사람이 둥글둥글해지고 아주 예민하고 힘들었던 사람이 좀 더 편안해지고 내 것밖에는 생각하지 못했고 아주 근시안적으로 코앞에 있는 일 때문에 늘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주변을 돌아보고 멀리 미래를 소망하면서 아주 그 삶이 넉넉해지는, 여유로워지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열매를 많은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변화 열매들이 있어요. 그 열매의 최고봉, 가장 귀한 열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를 바로 그 다음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자, 9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아까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볼 때 무슨 단어들이 많이 반복이 됐어요? 열매라는 단어와 거하다, 내 안에 거하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9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은 무슨 단어가 또 반복이 되냐면 사랑이란 단어가 반복이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심지어 이 거한다는 말에 내 안에 거하라, 이 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 대신에 나의 사랑이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대치가 됩니다. 또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그래서 이 뒷구절을 보면은 앞에 8절까지의 이 열매, 그러니까 거함으로써 우리가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더 분명해지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택한 이유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 사랑은요,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몰라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노인들,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니까 치매, 연세가 80이 넘고 85세가 되니까 원턴 원치 않던 치매 증상이 나오고 치매 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치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두엽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만 남아요? 감정하고 본능만 남습니다. 감정과 본능만 남는데 결국 그 감정과 본능, 그게 이제 진짜 사람의 모습인데 그랬을 때 항상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자기의 어떤 생존 문제, 그런 것들이 항상 중요하고 그것에 의해서 위기를 느꼈다가 그것이 괜찮으면 또 편안해졌다가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전두엽에도 없고 우리의 그 변연계,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거기에도 없어요. 그럼 사랑이 어디에서 옵니까? 사랑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 안에 그 사랑이 쏟아 부어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건데, 그래서 출발은 항상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두 분의 사랑은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지만 두 분의 사랑은 너무나 깊은 사랑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즐거워하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시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3년 동안 제자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보았습니다. 그들이 잘못 갈 때, 진리에서 벗어날 때 예수님은 따끔하게 깨우치고, 그들이 파도와 거센 풍랑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 때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배고파 굶주릴 때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이 진리를 몰라서 헤매고 답답해할 때 예수님이 비유의 해석을 통해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통해 사랑을 경험했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도 그 사랑을 서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먼저 단계가 뭐냐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거한다는 단어 앞에서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거하는 거예요. 딱 붙어 있다.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사랑,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늘 누가 나 좀 사랑 안 해주나,
누가 나 좀 관심 안 가져주나? 사실은 거기에 모두 목말라 있어요. 모두 다 날 좀 쳐다보라 그러고,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왜 나를 몰라보냐 그러고, 우리는 다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늘 찾고 있고 너희에게 내 이 큰 사랑을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을 거부하지 말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늘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센터링 기도를 하고 이런 시간들이 다 주님의 주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언제 가장 행복하고 언제 그 정서가 가장 안정이 됩니까? 엄마 품에 안길 때잖아요.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아이가 안길 때 그 아이는 뭘 느낄까요? 편하다, 좋다, 따뜻하다, 행복하다. 이 모든 게 다 사랑인 것이죠. 사랑의 실체를 이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두 번 경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한다는 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늘 그래야 돼요. 늘.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충분히 받고 우리가 그 사랑에 충분히 적셔지고 나서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라고 계속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 13장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셨던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그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면 너희가 확실히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 너희 스스로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그 선순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가정이 자신밖에 신앙생활을 안 한다든지 뭐 친척들, 가족들이 아직 믿음을 못 갖고 있다든지 혹은 우리 가족은 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변에 뭐 친구들이나 뭐 주님을 모른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좀 손해를 볼지라도 힘들지라도 우리가 어쨌든 주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늘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칩니다, 사실. 늘 우리는 지쳐요. 힘들고.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품어주기 때문에 늘 그 내가 주는 사랑과 위로와 그 힘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보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멈춰져 버리면 우리는 곧 밑바닥을 드러냅니다. 지칩니다. 왜 나만 이래야 돼? 불평과 불만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영성 생활은 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고 품는 시간이고 그랬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겠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안에 무엇이 될까요? 바로 열매가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가치관이 변화돼서 정말 늘 섬기고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증거, 그 증거는 뭡니까? 바로 자신을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스스로 대속물로 드린 것이죠.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 친구인 우리들,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친구로 여기세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살아났기 때문에 친구에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까지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이 무스테리온, 비밀이었다. 만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이었는데 이방인들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린다. 그것을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때 얻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린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세요. 물론 응답하시는 시간에 어떤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동역자가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인들이 구원받고,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무엇을 구하든지 그 무엇 속에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잖아. 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도 이제 알게 됐고, 그 뜻에 동참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의 자리에 함께 앉아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에 동역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서로 사랑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사랑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결과.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이 땅에서의 목표는 늘 예수님하고 소통하고 예수님하고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열매 아니겠습니까? 열매는 그냥, 물론 궁극적으로는 열매를 맺는 게 우리의 목표이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파트는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이렇게 굉장히 긴밀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놀라운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실은 절대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AD 1세기에 경험했던 그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무엇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 이래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던 시대들이 참 많습니다만, 이렇게 대놓고 또 저항도 못하고 완전히 무기력한 채 당했던 그 역사는 그 초대교회가 전무후무합니다. 그 이론은 저항도 하고 도망도 가고 싸우기도 하고, 유럽의 그 중세 기독교 역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저항할 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순교하고 그냥 온 몸으로 견딜 수밖에 없는 너무나 참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였죠. 그 핍박을 경험하는,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사실은 너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미워서 그렇다. 내가 미워서 그렇다. 만약에 너희가 세상을 택하였다면, 그렇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그런 가치관에, 그런 기준에, 그랬으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도 못하고 말도 안 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깨끗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순결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진실하다 보니까 사람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듯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다 박해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을 다 박해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그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라든지 그 사랑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너희 말도 듣고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세는 뭡니까? 세상은 나를 따르는 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그 죄에 대해서 절대 핑계하지 못하고 죄값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너희들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모욕을 줄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죠? 그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그들은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결국은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 차이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 없다. 자기들이 배웠던 교리에는 안 맞는데 현실을 보니까 이거는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리고 거꾸로 자기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교리를 따르지 않고 현실을 그게 진실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진실한 사람은요, 현실을 인정을 해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틀 속에 갇혀서 현실을 왜곡하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그 늪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자기의 그 고정관념, 유대주의의 늪에서 빠져나온 거죠. 손을 내밀었고 예수 그리스도, 현실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을 내밀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잡아줬을 때 그는 놓지 않고 빠져나온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못 그럽니다. 자기들의 그 늪 속에 헤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이미 그들에게 비유로 설명했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했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성전에서 들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수도 없이 가르치고 증거를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해석해주고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여기서 아무도 못한 일이 뭐예요? 나사로를 살린 일,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죠. 이미 그런 일을 해서 메시아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였음에도 그들이 믿지 않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시점이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 자리 아닙니까? 그 시점에서도 유대인들은 나와 내 아버지를 보면서도,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면서도 저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미워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기독교를 짓밟고 무시하고 우리 신앙인들을 마치 버러지 바라보듯이 이단과 우리 기독교를 제대로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는 신이다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이렇게 다큐가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걸 보면서 교회도 마치 그럴 것이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24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련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벗고 또 미워하였노라. 여기 25절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유 없이 미워했다. 이게 딱히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단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편, 네 편이 나눠져 있는 거죠. 구원의 길에 서 있지 않고 사단의 자식들로서 어두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말을 무슨 말을 해도 거부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러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도 그들은 거부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도 이러한 그 핍박과 고통을 늘 받아왔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신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전혀 우리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전혀 우리들에게 편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특별히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이 땅에서 위로를 받고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받고 이 땅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답들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요, 다 자기를 위한 것들, 자기중심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도 오히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생명력과 그 큰 사랑을 우리들이 늘 경험했을 때 우리들은 그들을 향해서 진심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그들을 덮어줄 수 있고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가 냉혹하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잔인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부자들이 더 지독해.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넉넉합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더미 같은 재물을 쌓아놓을지라도 굶주려 가는 옆에 사람을 위해서 한 주먹도 내주기 싫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요 죄성입니다. 그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늘 우리는 솔직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속상해하고 마음에 늘 씁쓸함을 느낍니다. 뉴스를 볼 때, 주변 사람들의 참 어이없는 행동들을 볼 때, 운전을 하면서 길거리를 갈 때 너무나 많은 뉴스와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의 그 어이없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고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 나는 저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안심이 돼. 물론 그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들이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 사는 한 그들을 피할 수는 없어요. 내 주변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걸 덮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이기는 힘입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들이 얻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이 땅에서, 소망 없는 이 땅에서 낙심치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며 소망이 없는지요. 차라리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고 멋진 저녁 노을을 감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습, 사람들의 그 삶을 바라보며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집니다. 온갖 죄악과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그러나 이곳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살아가야 될 이 땅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땅인데, 주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공격 앞에 나약하게 무너지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알지 못하는 가장 큰 힘,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은혜가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람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붙잡고 그 안에 살면서 이 세상 어떤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용기 있고 지혜 있고 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이시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그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 위에와 그 자녀들 위에, 그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